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부르시지요. 또 제자들에게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방향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부르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라고, 본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기쁨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산업화되면서 교회가 함께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산업화의 부산물처럼 폄훼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논지를 보면은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산업화되면서 그러면서 부산물처럼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해 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사경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사경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이 사경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이 되고 관심이 되었었는지,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쌀주머니를 들고 평양까지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가 있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자가용이 없는 시절에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기쁨을 여러분 깨닫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지요. 기도는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이냐? 나의 주이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임금님 함부로 만날 수 있나요? 아련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임금님을 아련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건 정말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이 시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특권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기도하고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도의 특권, 기도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특권, 기도의 기쁨을 아시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이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고의 의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무척이나 뿌듯해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그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내가 이겨냈다. 막 이런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제자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제자가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여러분, 방향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되었다면, 그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더 성숙한 신앙이라, 더 성숙한 믿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함께만 계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더 넓은 관계로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초보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이고 성숙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지요? 신앙생활엔 두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리키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방향이 우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을 가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표어를 붙여놓습니다. 모이면 뭐 하고요? 예배하고, 흩어지면 뭐 하고요? 전도하고. 이런 표현 많이 붙여놨잖아요. 모이면 예배하고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관계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가만 보시면 비슷해요. 이 시대의 예수쟁이가 되어, 그렇죠? 이 시대의 예수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예수쟁이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불이 났으면 나뭇가지가 이제 사그라들고 사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이지요, 신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려고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곳, 그곳이 뭐예요? 성소인 거예요. 이 모세는 성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장소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곳이로구나. 아마도 모세는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기도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어지시고 광채가 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황홀하고 좋은지 여기가 좋사오니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그게 버겁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고요.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요. 기도가 정말 감동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기도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 기쁨을 알게 되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지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장소를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어쩌면 모세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과 비슷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다 초막을 짓고 내가 하나님 곁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놀라운 체험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보니까요. 하필이면 모세가 힘들어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로 보내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러분, 모세가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는요, 죽어라고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려 3번, 4번을 거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 안 갈랍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그런 사명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나 못 갑니다. 버티잖아요. 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모세가요. 죽어라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도 그렇지요. 거기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심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내가 껄끄러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로 가라고 하시니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버팅기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보통 신앙인들이 아니라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관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다 이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되고요. 기도하는 데 힘을 얻고요.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난 여기에 있을 거라고. 더 넓은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회가 열심으로 모여지잖아요. 속회원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속회 이외의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속회 이외의 다른 속회에게는 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원하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보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눈에 밟히는데도 안 가요. 나는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한 이 사람들끼리만 놀고자 해요. 그들과만 교제 나누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더 넓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고 좋은 깊은 관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파당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사람의 혈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를 말씀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명지로 보내십니다.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모세를요. 딱 잡아가지고요.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가지고요. 그 현실에 오늘에 안주하고자 하는 모세를 내일로 보내시고요. 사명으로 보내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셔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딱 봤을 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곳인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누구에게 주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보게 하신 나한테 그걸 주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스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소당번이 누구야?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누구가 빠져서 빈 자리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 왜 안 나왔대? 수군수군 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전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셔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편도 아니었는데 왠지 그 책은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알 속에 있는 새는 알 속에 새가 있잖아요. 알 속에 있는 새에게 알은 온 세계입니다. 맞죠? 알 속에 새가 있으니 그 새가 보는 거는 알 껍데기밖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 알은요, 새에게 온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인 알을 깨지 않고서는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 알이라고 하는 세계를 깨지 않고서는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편안하게 있고 안주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 세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끼리끼리일 뿐이에요. 우리끼리일 뿐이에요. 그 끼리끼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명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내가 불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